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전체를 통해서 성탄의 밤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11장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즉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그 사랑을, 그 선을 나타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미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 진리로 하여금 즉 계시를 이해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자면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1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치료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귀신도 쫓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벙어리들도 말을 말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기적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선지자인 그 세례 요한이 뭔가 혼돈이 빠진 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헤롯궁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메시아로 오셨으면은 반드시 이 모든 잘못된 구조들을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심판에 그 불이 내려오고 이 모든 잘못된 구조적인 악들을 해결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낸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 있는 일들, 즉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 내가 바로 지금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서 실족해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느냐?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즉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당사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가르침이 귀하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엠마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때 그 혼돈에 빠져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줬죠. 그때 하신 말씀이 온 시편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당신을 가리켜 있던 그러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가르쳐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 하다못해 성막에 있는 모든 성소에 있는 번제단이, 성소의 앞에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아니 그러면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라든지 등등 모든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굉장히 그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메시아에 대한 관련된 그 정보들이 꽉 차 있는 거죠. 모든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의 인물 또한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러니까 나오는 요셉도 그죠?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이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혼돈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다시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이지만은 13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나를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하였고, 또 내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직접 내가 너희에게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고 또 내가 말을 전하니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 예수님의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많은 숱한 이야기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죠. 즉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제사장이세요. 희생제물인 드리려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께서 희생제물을, 그 제물을 당신의 몸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필요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하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어야지만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죄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부터 시작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지혜가 높아져가지고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가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왕왕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단지 인성 부분에서는 그런 거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인 하나님 예수께서는 결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어렸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 기억도 안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임신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앞에 나타났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은 태중에 있는 내 아이가 지금 기뻐서 뛰논다라고 그렇게, 즉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를 보고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기 때에도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로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즉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일상은 이거였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일을 들은 거죠. 그래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지금 슬쩍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초림 때 재림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너희들은 불에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대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가서 일러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오셔서 이 복음이 뭘 의미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즉 지금이라면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이미 천국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침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세요. 끊임없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천국은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잡힌 후,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1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목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시켜서 보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신께서 하신 일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서정이, 구원의 그 역사가, 섭리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동시대에 자기 시대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실족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오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한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임박한 그 내용만, 심판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돼, 이 세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만 세례 요한이 잘못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쳐 불에 던져라. 그래서 임이라고 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복음이 충분히 전해져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래 참은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숫자가 차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끝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서정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서정이 계속 이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너무 분명하게 옳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시간상 차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당신이 가야지만, 그죠? 승천해야지만 그때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의 그 구원의 서정에 그 내용들을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 세례로 나타났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여 있었던 120문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상황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했던 사람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세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죄사함을. 그리고 뭐가 이어서 일어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일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져야지만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뿌려진 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즉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수시로 성령 세례, 즉 오순절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이 전파되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또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일에 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진리,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 그 복음이 만약에 없다면,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이 죄오염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던 회개하라, 거기까지는 맞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도 제가 기머거리 독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을 넘어서 어떨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모욕을 주고 그렇게 오히려 흠집을 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지금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마치 이 세대는 마치 어떤 세대 같으냐면은 어떤 기쁜 일이, 즉 경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결혼식 같은 그런 경사가 되겠죠. 경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놀이를 하자 그러면은 경사가 일어나도 전혀 무관심 가운데에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장례식 같은 그런 조사에 일이 생겼어도 그런 부분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무관심 가운데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 고라신과 가버나움 같은 그런 베세다 같은 그러한 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진리를 마음대로 유린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런 가르침과 왜 그 복음을 전파하시죠? 당신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신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멸시받는 종, 의로운 종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51장, 52장, 53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죠. 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까지 말할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간구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약에 읽는다면은 참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희생을 당할 거야.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 일을 이룰 거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때 그것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상실하심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은 경고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증거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들이 너희에게 맺히지 않았을 때,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안에는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이죠.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뭐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의 열매죠?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혀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나타나야만 되는,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즉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행위구원이 될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가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항상 살피면서 가는 거죠.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파 구원이 아니라, 그죠? 구원파 구원의 믿음은 믿었으니까 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증거를 살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벗기고 내가 주는 짐, 가벼운 짐을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힘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짐이 쉬운 거예요. 근데 뭘 매야 되죠?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오면은 너희가 편히 쉬리라는 게,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와라. 그거 다 내려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믿어야 돼. 내가 할 거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에 말씀드렸잖아요. 53장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53장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전한 것은 누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런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버스킹을 하다가 바깥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무관심하잖아요. 그죠? 정 권사님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고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복음서에도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믿었냐고. 안 믿었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팔이. 읽었나요? 안 읽었군요. 시작. 우리 읽을까요? 이사야서 50장 1장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여기서 여호와 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죠?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죠. 즉 특별히 성령 회방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호와의 팔이라는 얘기예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침노했기 때문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하는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여호와의 팔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마누엘이고요, 나의 멍에이기도 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왜 나갈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지시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